우리 출애굽기 설교하면서 제 안에 이제 유혹이 자꾸 오는데 그에게 유혹이라고 말하기 적절하지 않지만 하여간 이제 갈등이 좀 생기는 추세입니다. 젊은 예배 말씀은 이 교과서적인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선명하게 붙잡을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말씀만 제가 선포하기로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거 출애굽기 이 자체가 성경에서 차지하는 영적인 비중이 상당하다 보니까 사실 구절구절 묵상할수록 그 깊이 있는 어떤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이슈들, 또 그로 인해서 저에게 주어진 영감들 이런 게 자꾸 생기다 보니까 자세한 강의식으로 자꾸 풀어주고 싶은 막 그런 그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뷔페 같은 데 가서 요즘 다 뷔페들 싫어하는 사람도 많은데 가면 우르르 많이 먹는데 뭘 먹었는지 잘 모르는 것처럼 곰곰이 좀 생각하다가 오히려 이제 너무 방대하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제 안에서 주어진 영감들을 이렇게 과감히 좀 잘라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 예배에는 뭔가 훨씬 임팩트가 있는 그런 말씀으로 전해질 수 있기를 그걸 바라고, 또 시간이 또 많이 걸리지 않는다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아무튼 목사님이 하여간 요약 정리 핵심만 하기로 했구나라고 마음먹은 것에 대해서 내심 기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지 없습니다. 오늘 히브리 3파 등장하는데 요즘 없지만 예전에는 그 동네에 보면 요즘 있나? 이렇게 조산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은 아니에요. 오늘날은 다 병원 가잖아, 산부인과. 근데 아기 낳는 것을 돕는 그런 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을 산파라고 불렀는데, 자, 여기 등장하는 이제 히브리 산파는 당시 직종상 이제 하급한 직종이었죠. 근데 예전에 우리 이제 산파는 그래도 의사는 아니지만 그 밑에 급으로 그 생명을 다루는 거니까 상당히 얼마나 수준 높은 그런 전문 기술가였겠습니까만은 잘은 몰라요. 제가 애 낳는 거 받아보질 못해갖고. 하여간 당시 히브리 산파는 직종상은 하위 계급인. 그래서 애굽 왕이 하라고 하면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인구가 막 번성하니까 나름대로 이제 조치를 취한 게 참 이게 잔인한 거 아니었습니까? 자, 산파한테 말을 하죠.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히브리 사람이 만약에 딸 낳으면 살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얼마나 잔인해요.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시브라하고 부아라는 이 히브리 산파 두 명이 그 말을 두고 어떻게 하냐면 아들을 낳아도 그냥 살려둡니다. 바로 말을 어긴 거죠. 그래서 왜 안 죽이냐 그랬더니 히브리 여인들이 너무 이렇게 건강해갖고 자기들이 이제 애 받으러 가기도 전에 그냥 순풍순풍 잘 나와갖고 죽일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둘러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의 계획은 무산되고 이스라엘은 번성하게 되는 그리고 많아지는데 전혀 지장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산파들의 집을 흥왕하게 해주시고 또 그리고 바로는 아예 이제 애굽인들에게 야 이제 니네들이 태어나면 니네들 다 봐. 그래서 여기 히브리인들이 이제 아들을 딱 낳으면 그냥 나일강에 다 던져버려. 이렇게 이제 명하는 것으로 본문이 이제 끝납니다. 이제 이런 정황에서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주인공인 그 모세가 응애하고 이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게 설교 제목이 경외 흥왕인데 설교 듣고 이제 네 글자로 각자의 감동을 적어보라고 했는데 안 해도 그만이지만 교내 글짓기 대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도 적는 거 싫어하는데 그죠? 기발한 그런 문자를 생각해낼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말씀 듣고 이렇게 가슴에 새겨지는 그런 은혜를 그냥 표현하라는 취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또 눈치가 빨라서 가만 보니까 잘해봤자 선물은 다 책인 것 같고 그런데 난 책 싫어하는데 별로 동기부여도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관심 꺼버리는 사람도 이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뭔가 하여간 이제 계속 이걸 하고 있다가 뭔가 이렇게 진정성 있는 은혜를 느끼게 하는 하여간 그런 표현이 나오면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그 선물 아주 제대로 된 그 육의 양식 그걸 한번 이제 제가 사주려고 하니까 하여간 유치한 동기부여라도 여러분이 한번 애를 쓰기 바랍니다. 하긴 여러분은 먹는 게 유치하게 생각 안 하잖아. 우리 교회 젊은이들 먹는 거 상당히 비중을 두는 인생들이니까 하여간 이런 말 하면 굉장히 소망이 생길 거다라고 제가 분명히 이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여러분 좀 애를 쓰자. 우리가 전부 다 공동체적인 한번 애를 쓰자. 자, 이런 취지입니다. 자, 오늘 핵심. 여기 있는 시부아와 부아라는 산파 어떤 마음가짐이었길래 감히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또 막 지혜롭게 속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흥왕하는 복을 받았냐라는 점이죠. 오늘 말씀 제목이 경외 흥왕이니까 핵심은 경외겠지. 21절이 중요합니다. 21절 한번 볼게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자,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말씀 제목이죠. 경외 흥왕.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흥왕하다. 이거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래서 흥왕했다. 산파들이 바로보다 하나님을 경외했답니다. 실은 사실 이게 신앙의 전부예요. 경외라는 것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두려움이라고 보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하는 기준은 실은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 딱 하나입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그것만 보면 답이 나와요.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 하나님 두려워하는가? 죄를 왜 짓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죄를 짓죠.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도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건 뭔가 연약함이 있고 믿음이 아직 충분하지 못해갖고 두려워하긴 하지만 신앙적 실력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죄를 짓는 거, 안 돼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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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버리는 그런 실력 없음이죠. 그래서 죄를 짓는 거고, 물론 이제 그것도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이제 거기서부터 내가 돌아서고 꺾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거보다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전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대놓고 죄를 짓고 사는 거, 그거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우리 중에 없을 것 같은데 보통 교회에서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아우 나는 교회는 나왔는데, 교회는 지금 다니고 있는데, 예배 자리에 있는데 뭐 세상에서 죄 짓는 게 이게 꺼리낌이 없어. 그래서 무슨 어떤 그 형법이나 이런 거에 걸릴까봐 조심하고 겁내는 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봐 혹은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거, 나는 그런 거 전혀 없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말하지만 아직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는 그 모태신앙의 유아 세례 다 받고 이날까지 교회 빠진 적이 없는데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만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거기에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 조금 한번 생각해 봐요. 두려움보다는 경외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데, 경외라는 거는 존경과 두려움이 합쳐진 거단 말이에요. 그냥 두려움하고 좀 다르지만 하여간, 그러니까 이건 뭐하고 구별해야 되냐면 그냥 공포라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공포하고 경외할 때의 두려움, 이거 질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그건 안 좋은 불신앙이에요. 공포의 대상이 되면요, 그냥 피하고 싶은 마음만 생기는 거예요. 그게 공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하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상태 안 좋아지니까 하나님을 피하여 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때 그 두려움이 공포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평생 하나님 피해 살고 싶은 거다 이 말이에요. 자, 반면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될 그 경외심에서 생기는 두려움은 뭐냐?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못하면 큰일이다 라는 두려움이에요. 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개념 이해를 잘해야 돼요. 불신앙의 상태로 죄 속에 있다가 속으로 이렇게 경외감이 작동이 되면 어떤 두려움이 생겨야 한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는데, 그래야 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내가 이 모양으로 살다가 하나님 옆에 못 가는 거 아니냐? 그런 두려움, 그걸 경외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공포는 그냥 피하고 싶은 거예요. 경외는 붙어가고 싶은 베이스가 깔려 있는 거죠. 여러분이 가까이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 맞아요? 가까이 안 갔다간 큰일 날 것 같은 대상, 그게 하나님 맞습니까? 아니라면 누가 있어요? 혹시 인생에 뭐 직장 상사? 뭐 알바집 사장이? 뭐 아니면 사람이 아니라면 무슨 좋은 학교 학벌? 이런 거? 가까이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사람, 뭐 아니면 그 여자? 그 자매? 아니면 그 형제? 그 남자? 뭐예요 도대체? 영향력 있고 권세 있는 뭐 그 누군가? 도대체 누굽니까? 여러분이 가까이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 신앙은 일본 말로 다 사쿠라라고 합니다. 사쿠라 알아요? 우리가 이제 사기꾼을 뭐 가짜 이런 거를 사쿠라라고 하는데 일본 말로 이제 벚꽃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는 이게 그 사쿠라니꼬라고 말고기를 의미하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말고기가 요게 소고기처럼 생겼는데 말고기라서 소고기로 속인다는 의미. 거기서 이제 사쿠라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신자인양하지만 결국은 가까이 가면 혹은 가까이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그 사람, 다 뭐다? 말고기다네, 말고기. 여러분이 학교나 직장에서 약삭빠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예수 안 믿고 약삭빠는 사람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딱 보이죠? 전부 다 뭐예요? 가까이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사람들. 그들은 다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두고 있어요. 뭐 학생들 교수도 될 수 있고 직장 상사들이 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이죠. 여러분 때는 모르겠지만 저희 때 보면 그 여학생들이 학교에서 뭐 교수한테 레포트 써낼 때 뭐 그 레포트 쓰고 그 뭐 리본 뭐 달고 종이에 뭐 향수 뿌리고 초콜릿은 왜 같이 주는 건데 그럼 점수 잘 나와? 가만 보면
그걸 또 점수, 그런 거 보고 점수 잘 주는 교수들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 읽지도 않고 뭐 그런 거 A 주고 상당히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 짓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뭐 안 하겠지. 그거 리본 멜 시간에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달라고. 레포트 하나 쓰는 것마저도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이 열매를 좀 보게 해달라고, 뭐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진정한 실력을 보여야지.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굉장히 식상하죠? 가슴에 안 와닿죠? 현실은 그런 게 아니라고 막 그러면서. 여러분 리본 그런 거 달아줄 마음이면요, 그 리본에 그 성경 구절 하나 이렇게 써서 제출하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 뭐 그런 거 이렇게 한 줄 딱 써갖고 착 좀, 혹시 알아요? 교수가 뭐 그거 보고 갑자기 은혜 받아갖고 예수 믿게 될지. 뭐 좀 그런 영적인 그 주도권을 갖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끌려가지 말고, 뭐 새내기 가서 MT 가면 뭐 술 따라주고 선배들이 그러면 난 기독교인이라고 술 안 먹는다고. 그래도 굳이 따라주시면 선배의 말을 듣겠다는 차원에서 받겠다고 하면서 탁 받아갖고 뭐 옷에다 딱 부어버리고. 그런 기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실제로 군대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나름대로 멋있게 보이더만. 내가 받겠다고 하면서 옷에다 딱 뿌려버린 거야. 직장 상사에게 회사 가서 만나면 꼬장 부리면서 부어라 마셔라, 야 나도 뭐 교회에서 무슨 뭐 직분 있어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 많은데, 여러분 그런 자리가 사실은 어때요? 내 정체가 뭔지 분명히 해줄 수 있는 기회잖아. 혼자 야금야금 깔짝깔짝 마시더라도 외려 그런 데 가서는 확실하게 정체성을 한번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당장 거기만 뭐 대강 마시고 같이 이렇게 모문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가까이 안 하면 큰일 날 사람이 술 따라주는 상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입니까? 선택하세요. 그걸 자기 수준에서 그렇게라도 보여드리려고 애쓰는 걸 신앙이라고 한다고.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모자라도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큰일 날 것 같은, 그렇게 느끼는 분은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그러면 제가 술은 따라주더라도 저는 한 모금도 먹지 않는 거, 하나님 당신과 가까이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걸 위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위력. 그런 주도권을 갖고 좀 위력 있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직장에서 혹은 이 학교에서 이 조직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도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이거 나 몰라라 이러시겠어요? 오늘 산파들 좀 보세요. 산파. 경외함으로 그 집이 흥왕한다. 흥왕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준다는 말이에요. 세워준다. 히브리 말로 흥왕이 아싸라며. 아싸.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 신나는 거지. 그래서 아싸 하는 거예요. 아싸. 그렇게 외우시면 되지. 요즘 뭐 아싸, 안싸, 뭐 핵싸, 뭐 인싸, 아싸, 뭐 별의별 아무튼 잔말들이 많이 생기는 것도 참 짜증나던데. 뭐 인싸가 되려고 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모르겠어. 하여간 여러분은 내가 그 말 듣자마자 느낀 게 뭐냐면 인싸가 되려고 하지 말고 거룩한 아싸가 되라. 이게 신앙이다. 그게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 아니야? 그게 멋있는 거고. 왜 끌려가냐 우리가? 그래야 다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흥왕 아싸 세워주시는 그걸 그때 누리는 거 아니야.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 지금 제가 그냥 이렇게 일상의 유치한 작은 사건을 예로 들었는데, 여러분 영광 너무 그러죠. 영광이랑 이게 거창한 거 아니에요. 산파들이, 그 하급 직종에 있는 산파들 여자 둘이 무슨 하나님을 거창하게 할 신분과 환경이 됩니까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다 한들 세상의 안목으로 본다면 그들을 통해서 무슨 그 출애굽의 역사나 무슨 하나님 나라의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아? 전혀 안 그러잖아요. 근데 뭐예요?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같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땅에 심은 겨자씨다. 땅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씨가 아무래도 작은데 그 작은 것조차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존재감 제로라고. 세상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하나님 나라는 있으나 마나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경지까지 간다. 산파들이 자기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한 그 선택들 해나가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자기 하찮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기로 했던 것들이 있단 말이지. 그게 남이 그거 몰라요. 그거 거창하게 보지도 않는다고. 근데 어때? 그걸 해버리니까 결국은 모르긴 해도 이제 다음 시간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들인데도 바로 죽여버리지 않는 거죠. 몰라. 뭐 그때 산파가 오늘 이 등장한 십부아와 부하일지도 모르겠고, 당신은 산파들이 2명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었는데 그 연합회 대표쯤 되는 것 같아. 이 두 사람이. 하여간 대표격으로 이 십부아와 부하가 언급된 거거든. 그러니까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시초에 이 산파들의 경외심이 겨자씨처럼 발화가 됐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잘 봐. 단 2명이 한 거예요. 2명이. 그 2명이 다른 산파들에게 도전과 영향력을 줬겠지. 안 봐도 뻔하잖아. 그러니까 혹시 모세가 출생할 때도 이 십부라나 부하가 아닐지라도 거기에 영향받은 어떤 산파가 있었을지도 모르지. 근데 나왔으면 안 죽이잖아.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안 죽은 거 아니야 지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계속 퍼져서 아무리 바로가 그렇게 명령을 해도 히브리인들의 출생의 번성이 이게 방해받거나 멈추질 않은 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명심하세요. 1명이 하면 일이 돼요. 근데 2명이 하면 운동이 돼요. 3명이 하면 역사가 됩니다. 이거 어록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2명이 한 마음을 갖고 손잡고 기도할, 왜 코로나니까 이제 손잡으면 안 되지만 마음을 모두어서 2명이 함께 기도할 영성이 생겨버리면 그 조직은 하나님 앞에서 흥황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별거 아니야. 1명이 1이고 2명이면 운동이고 3명이면,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란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우리 젊은 예배가 그런 하나님의 중심축에 좀 불이 있었으면 좋겠어.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할 수 있고, 별로 하찮아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지. 뭐 여기서 2-3명 모여갖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뜨겁고 진실되게 기도하고 뭐 나라가 바뀌냐? 근데 나라가 바뀐다니까. 그게 이걸 믿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우리는 얼핏 대강 살면 늘 이렇게 세상 속에서 바로한테만 경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공포죠. 그게 현실이거든. 근데 여러분들 누구예요? 아싸죠, 아싸.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늘 입에 이렇게 아싸 아싸 이거 잊지 말고 그렇게 아싸 하고 살기 바래요. 호랑나비 부르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심을 내가 믿고 아싸 세워주신다, 그걸 기대하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면 더 이상 세상의 힘이 여러분을 방해할 수 없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주는 깊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 자, 바로가 히브리인들의 아들을 다 죽이라고 했어요. 막강한 권세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또 현실의 구도고. 근데 산파 딱 2명이 바로를 뒤로 하고 하나님을 경외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죠.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 뒤에 가면 10가지 재앙 나오는데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6월절 재앙 알지? 세상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세력을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 백성의 자녀를 죽이라고? 나중에 어때요? 바로의 아들과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잖아. 히브리인들의 아들은 안 죽어요. 결론은 뭐예요? 바로의 아들이 죽는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중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그거 기도하기 바라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 내가 가까워지지 않으면 큰일 날 뿐, 그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것에 여러분이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 진심이 생겨서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그 결단한 자기 자신이 왠지 행복하고, 그래서 앞으로 세상에서의 모든 처세에 갑자기 질서가 타닥타닥 잡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심이 잡혀지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하고 그때 집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흥황함, 하나님이 아싸 시켜주는 거, 이걸 누리면서 살아보라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좀 폼나게 살아라고. 주도권을 갖고 살아야지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튕겨다니지 말고요. 저는 이게 성경에 나오는 경외라는 말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한 2가지 정도 제일 마음에 다가오는 것이 잠언 23장 17절 18절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난 이게 제일 좋더라.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함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하나 더, 시편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멋있잖아. 난 이게 좋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 회복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로 인하여 영적인 아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